찬송가 2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
존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과 성도가 성급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손들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를 반석 위에 걸었고 짐을 시음한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으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위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곳으로 가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말씀의 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금을 공급받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말씀 속에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기와 싸워 능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지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분독한 이사야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 40일간 광야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매우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문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말이 불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길어야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만 먹는 단식의 경우에는 74일간 생존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글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모델이 노년에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단식하며 쓴 일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일기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점점 쇠해가는 기록을 붙잡고 써나가던 일기는 60 며칠째인가 해서 멈추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쭉정이처럼 유대 땅에 남겨진 별볼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수많은 선자들이 유다의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곧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곧 바벨론이 패배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찬 메시지 속에서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장밋빛 예언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인간의 헛된 희망이었음을 폭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독재를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절망이 온 세상을 뒤엎을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험의 의미를 알려주기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물렸을 때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자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환난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유대인들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곳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실 때이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쭉정이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음을 보장해주는 소망이 되며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에는 가진 자, 배운 자, 성공한 자만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쥐는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인생의 내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영성을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천한 인생들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먹이는 양식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했습니다. 비와 눈은 땅에 내려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9절은 성경은 능히도록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의 절망, 버려진 자의 슬픔이 오는 이들에게 주어진 긍휼과 회복의 약속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로 대변되는 죄에 억압된 삶에서 잣나무와 화성대로 대변되는 해방의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회복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끼 먹고 돌아서면 꺼지는 양식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세상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내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에 또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포로된 자의 절망, 버려진 자의 그 슬픔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이 모든 열악함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모든 원망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성취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영원한 구원을 체험했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영생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2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발에 비치며 온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군주님 나의 영혼을 만나러 어디고 내 발길 맑게 비추니 늘 말씀 위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그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기쁜 시내를 예답게 하시고 그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볼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